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인생의 롤모델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롤모델이 있죠. 뭐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생에서 닮고 싶거나 또 배우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이상적인 인물들을 찾게 됩니다. 그걸 보고 롤모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어릴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는 커서 누구처럼 될 거야. 이런 거 있죠. 나는 누구처럼 이렇게 살 거야. 그걸 보고 롤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운동하는 선수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동의 톱스타, 또 연예인 지망생들은 연예인의 톱스타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난 저렇게 될 거야. 난 저렇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게 롤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 인물을 정하는 것도 맞지만 그런 인물의 삶에 담고 배우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내가 갖는 걸 롤모델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이 철학책이나 자기 개발 서적들이 많이 팔리고 읽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고전을 배우거나 읽을 이유가 바로 이 인생의 롤모델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롤모델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성경일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롤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흔히 자아성찰이라고 하죠. 자신의 삶과 인생을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나 그런 배움을 자아성찰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형상 닮은 나를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철학자들의 격언, 또 명언, 또 인생의 방향과 미래를 그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삶의 여정을 찾아가는 것이고 인도받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또 그 어떠한 책보다 그 어떠한 가르침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고 사실적이고 진실한 성경을 통해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롤모델로 삼고 복음을 내 인생의 롤모델로 정하고 인생 여정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되어야 이 사람 말이 맞으면 이 사람한테는 안 가고 저 사람 말이 맞으면 저 사람한테 안 가게 되겠죠. 지금 많은 철학자들의 철학책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 당시에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지금 내 삶과 내 인생에 빗대어서 계속 풀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때는 이 사람 말이 맞았고 또 어느 날에는 저 사람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거겠죠? 늘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의 롤모델로 복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생의 롤모델로 삼은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이 나의 인생의 롤모델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또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내 인생의 롤모델이 복음이고 성경이다라고 기록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딱 하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그 키워드를 복음의 롤모델이란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읽었던 이 본 말씀은 바울의 남은 인생 여정의 롤모델로 복음을 잡았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바울이 언제 롤모델이라고 말했습니까? 라고 따지면 전 할 말이 없어요. 바울이 어디에 성경에 복음이 내 인생의 롤모델이라도 기록되어 있냐고 막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서 이번 한 주간에 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딱 확실한 롤모델을 잡는다고 했을 때에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언약을 붙들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래? 지금 준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은요, 복음 하나 제대로 붙들고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닫고 난 이후 세상의 지식과 말이 아닌 성경에서 찾은 복음에 자기 인생이 오름된 거죠. 복음 하나 찾고 복음 하나를 발견했는데 자기 인생에 롤 모델을 딱 정한 겁니다. 그 복음의 여정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죠. 뭐라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불안해합니다. 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지 늘 걱정합니다. 그러니 살아왔던 사람들의 인생,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성공자들의 삶, 또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배경,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 그걸 배우고 익히고 가져서 내 인생도 잘 살려고 그러고 내 삶도 내 인생도 성공하려고 그렇게 가고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 깨닫고 그런 것이 다 없어버렸어요. 바울은 복음 깨닫고 그렇게 가졌던 자기의 인생의 롤 모델의 기준을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여러분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잘 살고 어떤 게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이유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가 복음의 롤 모델을 가지고 복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겠죠. 이거 모르니까요, 사람들은 계속 남의 말을 듣고 남의 말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참고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필요하다면은 배워야 되고, 필요하다면은 가져야 되고, 필요하다면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적이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은 뭐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음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롤 모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했던 말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요? 이 말, 저 말, 이 문화, 저 문화, 이 말, 이 말씀, 저 말씀 막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의 기준과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문제 가운데에, 늘 방황 가운데에, 늘 갈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니, 살면서 방황도 하고 갈등도 하고 고민도 있겠죠.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정확한 복음의 기준 속에서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정확한 기준과 언약의 여정을 붙들고 회복될 생각 안 하고 방황하는 대로 갈등하는 대로 문제 속에 표적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복음 몰랐을 때는 자기의 인생 롤모델이 뭐였습니까? 최고였습니다. 무조건 최고였고 최선이었습니다. 그걸 빌립보 3장에서 볼 수 있겠죠.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얘기했고 유대인이라 얘기했고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했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뭔 말인 줄 압니까? 자기를 자랑했다가 한 말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롤 모델은 최고고 최선이고 이게였어요. 남들이 우러보는 남들이 인정하는 그게 자기 인생의 롤 모델이었는데 복음 깨닫고 난 이후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을 해로야겠다고 그랬죠. 모든 것을 배설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 복음 깨닫고 보니 나의 인생의 롤 모델, 나의 인생의 여정은 오직 복음. 그래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했던 고백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롤 모델이 복음으로 시작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이 찾고 깨닫고 붙잡고 가는 복음의 롤 모델이 뭘까요? 아니,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의 말도 인생을 롤 모델로 삼고 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는 왜 롤 모델로 삼고 가지 않냐는 거죠. 그냥 은혜 받는 수준입니까? 그냥 복음 붙들고 구원받는 수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람의 말은 참고하고 듣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는 기분도 좌지우지하고 당하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복음을 내 인생의 롤모델로 잡고 가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롤모델이 정해지는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16절에 뭐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복음의 롤모델은 뭐냐? 복음의 능력을 가져라.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인생의 롤모델로 삼아라 이거예요. 인생에서 롤모델 삼는 이유는 앞에도 얘기했죠. 내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 남의 말 들을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죠. 남의 삶을 배우고 싶겠습니까? 없겠죠. 모르니까요. 인생도 모르고 삶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어쨌든 배우고 가고자 하는 삶을 딱 인생 모델을 삼는 롤모델 삼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은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완전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완벽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은 개나 돼지나 짐승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학문적으로 표현한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들어보셨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 말은 뭔가는 모르지만 속된 표현으로 짐승과 다른 존재다라는 표현을 쓴 거겠죠. 짐승과 다른 존재다라는 표현을 학문적으로 표현한 글이 아마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서 제일 심한 욕이 뭔지 압니까? 개땡땡, 뭐 땡땡이에요. 아니,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개땡땡이라 그러고. 그거는 진짜 나쁜 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인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랍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죠. 정복하라 그랬죠. 다스리라 그랬죠. 이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어 뱀을 통해 인간을 속인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뱀을 통해 인간을 속이기를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을 때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갈 것이고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 말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눈이 밝아져 벗음을 부끄러워했다 그러죠. 이거는 단순하게 벗어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벗음이 부끄럽다라는 의식이 생긴 거예요. 다른 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생각하고 살아야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생기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거 보고 죄의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를 다스리는 사단이 완전히 인간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그걸 보고 사단의 권세에 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완벽한 존재요. 완전한 존재였는데 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무능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인간은 완전한 영적 상태가 무법천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우선의 과제가 뭔지 압니까? 나를 위해 살자예요. 내가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런 개인주의 의식이 생긴 겁니다. 이기주의 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 의식이 언제 생겼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내가 벗어서 부끄럽다라는 의식이 생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이제 사회학적으로 사회주의다, 민주주의다,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 의식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나를 위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의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의식 자체가 육신의 것을 쫓는 삶이 된 거고, 세상을 위한 삶이 최우선의 삶이라는 영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6장, 9장의 영적 상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완벽한 존재요, 완전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불완전하고 완전한 틀린 의식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원수에 잡힌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들어보면 딱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맞는 말들이 결국에는 어떤 상태 속에서 나오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권세에 나, 육신, 세상이 최고라는 그 의식 상태 속에서 나온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만든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한 점술 문화 아닙니까? 그들이 만든 문화가 뭡니까? 결국에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귀신 문화 아닙니까? 그들이 만든 문화가 뭡니까? 결국에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우상 문화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라고 하는 고고학이나 유적지를 보세요.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점술이요, 귀신이요, 우상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입니다. 그렇죠? 그 속에 인간은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운명에 잡혀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라고 얘기하죠. 세상 모든 인류는요, 이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문학을 또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뭐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화인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화들, 명작들을 만든 그 사람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 줄 압니까? 완전 정신 문제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 잘린 그 작가 있죠? 그 사람은 정신병 걸려가지고 자기 총 쏴서 자살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설 작가들, 그 사람들, 허밍웨이 같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 말년은 자살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쓴 말들, 그 사람의 글들, 그 사람의 인생을 롤모델 삼고 가고 있대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 영적인 내면을 다 모르고 외면적인 것만 보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사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문화, 유적지들, 전부 다 그 시대 당시에 귀신 섬기는 문화들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피라미드의 그 미라 얘기. 결국에는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세계에 그를 보고 만든 작품인데, 우리는 그것을 유적이라, 문화라, 라고 배우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말과 그들이 말했던, 생각했던 그 이상과 가치를 롤모델 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즘 제가 자주 찾아보는 영상 중에 영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역사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찾아봐요. 보면은 와, 이게 참 많이 차이 난다 싶어요. 학교 다닐 때에 배웠던 역사적 그런 지식죠. 그 뒷면의 내용들을 워낙 요즘에 이 영상들을 잘 만들어져가지고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왜냐? 그들의 영적 상태는 전혀 모른 채 그들이 말한 말, 그들이 내세우는 내용을 인생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떠나. 그렇죠. 죄, 저주, 재앙 가운데 자기도 영적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귀신에 시달리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뭐 제가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철학자 하면은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니체 아닙니까? 니체. 그럼 니체는 어떻게 됩니까? 말년에 정신병으로 죽었대요. 정신병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뭐 좋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런 영적 상태 속에서 했던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롤 모델로 삼고 가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의 롤 모델을 바꾸라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복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도 복음 몰랐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인생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의 인생과 삶은 복음의 삶으로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생각해 보세요. 복음만 하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죽이러 갔다가 그 복음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게 미안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우긴다 그러잖아요. 뭐 틀리게 알고 있으면서도 우긴다 하지 않습니까? 우기다가 자기가 틀린 게 드러났어. 들켰어. 그걸 인정해야 돼. 그때 어떻겠습니까? 뻘쭘해지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왜 그러냐?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누구도 사단의 권세와 지옥 배경에서 해방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신 겁니다. 이 구원의 능력,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롤모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롤모델 잡아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던 그 능력에 응답받았던 인물들을 롤모델 삼아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롤모델을 삼기 위한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롤모델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대부분 다 주관적일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과 의식에 안 맞기 때문이죠. 대부분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하나님을 떠났다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남에게 함부로 대하지도 않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21세기 우주를 다니는 시대이고 AI 시대인데 뭐 귀신이 있고 뭐 사단 있냐고? 너는 천국 가봤어? 뭐 지옥 가봤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믿음이 우리의 롤모델로 삼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말은 지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다. 그리고 지금도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죄의 저주와 재앙을 끊고 계시고 끊으셨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믿음이 있는 게 아닌 비밀이에요. 나는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믿음이 정확해질 때. 그래서 믿음은요, 들음으로 나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믿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은 믿음이 계속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어지는 믿음, 없는 믿음에서 이제는 되어지는 믿음, 자라는 믿음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믿으면 역사 아니랍니다. 아무리 사실이고 실제라고 해도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의 믿음이 나의 롤모델. 그래서 나는 다른 거 안 믿겠다 이 말 하셔야 돼요.
나는 뭐 이때까지 내 의를 가지고 내 신념을 가지고 믿었다면은 지금 그런 거 다 때려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확신한 언약과 믿음으로 살겠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도요. 없는 믿음에서 되어지는 믿음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도요. 그걸 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믿는 사람 어떻겠습니까? 바울도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었잖아요. 바울도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비밀 속에 있다 보니까 바울이 믿어지는 거고 그 믿음이 확실하니까 인생 롤모델을 삼고 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럽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겠다는 믿음 속에 있어야 믿어지는 과정과 여정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안 믿어진다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안 된다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러면 영원히 가만히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어지고 안 되진다 해도 내가 믿음으로 가겠다는 마음과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 롤모델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가만히 있고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 상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믿음을 딱 가지고 안 돼도 나는 오직 복음.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 죽었다 깨어나도 오직 복음. 이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비밀이다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 인생의 롤모델 삼아라. 그렇죠? 사람이 제일 약할 때 언제죠 압니까? 안 되어질 때도 아닙니다. 안 믿어질 때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될까? 나는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자신을 안 믿어질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번아웃 온다 편도 쓰기도 하고 내가 자존감 떨어진다는 말도 쓰기도 하죠. 그러나 진짜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믿어라.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직 복음의 믿음으로 가라. 이게 저 여러분의 인생의 롤모델 삼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 딱 가지고 이 두 구절에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의를 저의 롤모델 삼아야 돼요. 복음의 의가 뭐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행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고 나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한자로는 옳은 의예요. 그래서 옳다고 하는 것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의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게 복음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알고 배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그게 바로 복음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졌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의를 힘입은 자이기에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인 거죠. 이해되시죠? 너 똑바로 살아. 그게 복음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올바른 행해야 되고 그게 복음의 의가 아니래도요. 그거는 당연한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삶의 결과로 나타나야지 착하게 사는 것이 복음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의인이 되기 때문에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은 너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올바른 행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은 모든 일에 항상 복음을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삶의 선택을 복음의 선택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철학자 있죠. 장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들어보셨죠, 한번?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남과 죽음은 정해져 있지만 그 속에 인생은 선택으로 결정되어진다는 말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오직 의인이라 말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의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소리 보고 의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죄인된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 의인은 어떻게 살아라? 모든 일에 복음을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복음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요. 지금 전 세계는 명상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자들의 공통적인 하루 일과 중에 명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CEO들, 유명 연예인들, 톱스타들 거의 90% 이상이 뭘 말하는 줄 압니까? 명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명상이 어떤 명상인지 압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귀신에게 잡히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는 명상이 아닙니다.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입니다. 오직 의인은 뭐냐? 복음에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의인은 뭐냐? 복음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묵상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삶이고 복음에 올인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올인은 뭔지 압니까?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올인이에요. 뭐 도박판에서 모든 걸 거는 걸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게 올인입니다. 그렇죠?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는 말이래요. 바울은 이 세 가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은 이 세 가지 되기 때문에 모든 선택을 항상 뭐의 기준에? 복음의 기준으로 선택한 겁니다. 바울은 이게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복음에 집중하면서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 안에 있고 은혜 속에 있음을 항상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거 알았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 뭡니까? 올인한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 롤모델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롤모델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은 참고 마세요. 필요한 거는 배우고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롤모델은 뭐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믿음, 복음의 의,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읽었던 16장 17절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 깨닫고 그때부터 복음을 위해서만 달려갔어요. 복음을 위해서만 달려갔어요. 왜? 자기 인생 롤모델을 딱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복음의 롤모델을 삼고 복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언들, 격언들, 이런 사람들의 많은 말들은 참고하시고 배우시고 가지시면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 롤모델은 누구 어디다? 복음.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인생 여정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복음의 모델을 삼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은혜 속에 인도받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